짧은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빗나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둘러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때묻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처신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 되지도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박동현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위하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책 읽는 교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전반부를 원역사라 하고 후반부를 족장사라 이름합니다. 여기서의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뜻하는데 이들의 가족사를 기준으로 후반부를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25장부터 36장까지 이삭의 가족사, 그리고 오늘의 본문 37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야곱의 가족사입니다. 야곱의 가족사는 갑작스럽게 요셉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며 상당한 분량이 요셉에게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요셉이 주인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처음은 아들들의 불화로 시작되고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아들들의 화해로 마무리되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역시 명확하게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37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역개정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새번역에서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의 이야기, 즉 야곱의 가족사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틀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족사와 야곱의 가족사는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모두 부모의 편애와 이로 인한 형제 간의 갈등, 형제의 살인의 위협과 속임수, 그리고 소유와 집의 욕심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엮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삭의 가족사와 야곱의 가족사는 모두 형제 간의 불화로 시작하고 형제 간의 화해로 끝을 맺고 있는데 본문에서 형들이 요셉의 옷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과 겹쳐지면서 묘한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사에서 요셉은 처음부터 가족의 요주의 인물로 등극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형들에게 기피 대상입니다. 2절에 바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형들과 함께 거하면서 형들의 일거일동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동생, 이 동생을 좋아할 형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잘못, 형들의 잘못이라고 번역된 이 잘못이란 말은 사실 두 개의 히브리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나쁜 소식, 명예훼손을 지칭하는 단어 하나와 악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히브리어를 감안해서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보고한 것은 형들의 잘못이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다분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요셉이 형들을 나쁘게 말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나쁜 소식, 명예훼손을 의미하는 단어는 살짝 움직이다, 중상모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용어는 다른 곳에서 대부분 허위보고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어
악한 형용사를 여기에다 붙이게 되면 사실 요셉은 아기를 가지고 살짝 비틀어서 고자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쉽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형들에 대한 요셉의 말은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요셉의 거짓말과 거의 닮아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개역개정은 형들의 잘못으로, 새 번역에서는 형들의 허물로 번역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은 좀 다릅니다.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미운 짓이 가능했던 것은 야곱의 편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것도 그 각별한 애정을 너무 티나게 합니다. 형들에 대한 비틀린 보고를 그냥 내버려 둘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혀줍니다. 이 특별한 옷은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는 증표였지만 동시에 형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소외된 배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의 모습은 형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미운 짓과 억울함,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또한 거기서 비롯된 소외와 배제, 그 사랑의 결핍은 나머지 아들들에게 상당한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따리를 튼 미움은 점점 커가고 결국 형들은 요셉에게 샬롬을 말할 수 없게 되면서 가족의 평화는, 야곱의 평화는 이렇게 또 상실하고 맙니다. 미워하다라는 말이 3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사랑에 반대되는 단어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미움이 더해갈수록 분리되고 거리는 유지되면서 상대를 대적이나 원수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 미움은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더 강렬해지고 급기야 형들은 요셉 죽이기를 꾀합니다. 꾀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형이 거짓 행위를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구름은 늘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형들은 악한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데 이는 형들 스스로가 악한 짐승이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악한 짐승에서의 악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앞서서 말씀드린 요셉이 형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에 사용된 악한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셉의 악한 행동에 형들도 악한 것으로 되갚아주고 있습니다. 자크 엘윌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재와 행동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징기스칸은 칼로 사람을 죽였고 우리는 원자탄으로 사람을 죽인다. 행위와 방법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살인과 탐욕과 지배욕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가인과 람에게 존재 방식과 행동 양식은 요셉과 형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고 야곱에 대한 하산의 표현처럼 야곱은 끊임없이 충격적인 일들을 당하면서 끌어안고 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야곱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더 싫어하게 된 꿈, 그 꿈은 형들의 가슴속에 이미 자리 잡은 미움을 더 강렬하게 만드는데 11절에서 보면 요셉의 꿈을 2번이나 듣고 형들의 마음에 시기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시기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열정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열정을 시기라 하고 자기 자신의 소유에 대한 열정을 질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소유한 것, 요셉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싶은 형들의 그 숨겨진 열정이 이미 내재한 미움을 증폭시켜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열정, 이 시기는 야곱의 가족사에서 그리 낯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야곱이 에서가 가진 장자권의 열정을 품었고 야곱의 아내들 사이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특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강렬하게 가졌던 감정입니다.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했던 그 라헬의 시기가
지금 형들에게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꿈 이야기에서 형들의 심기를 격렬하게 자극했던 것은 보라라고 하는 것과 절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보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야기할 때 보라라는 말을 7절과 9절에서 5번이나 연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사용하는 감탄사, 내 꿈을 보라 하는 이 요셉의 태도는 형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고, 게다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요셉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군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 꿈을 담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인하여 형제 간의 평화를 해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버립니다. 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꿈이 어디서 왔는지, 꿈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꿈과 그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간에 쌓인 상처와 분노, 배제의 높은 담은 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꿈은 꿈의 담지자와 하나가 되고, 꿈에 대한 무지와 자의적이고 피상적인 해석은 형제 간의 비틀린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급기야 형들은 꿈을 망가뜨릴 계획을 착수하고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합니다. 생명은 보존되었으나 요셉은 팔리게 되고, 요셉을 산 미디안 상인은 다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며 37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흔들며 갈등을 증폭시켰던 꿈, 그 꿈은 형들의 손에서 무기력하게 팔려나갔습니다. 은 20의 노예값으로 팔렸습니다. 꿈은 멀어지는 요셉과 함께 형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이어지는 아버지는 심장에 파열되듯 애통하는데, 이어지는 마지막 절은 무심하면서도 당연한 듯 요셉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고 그의 도착지와 그가 섬기게 될 주인과 그 직업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장으로 번역된 말은 임금 혹은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요셉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심장한 복선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삶의 평탄한 흐름과 평범한 방식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인지 아직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야곱과 아들들의 나름 평범했던 일상의 종말을 고하고 뒤엎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담지자가 왜 요셉이었을까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식 속에 형들보다 많이 미화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본문만 본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모로 하나님의 꿈의 담지자로서 석연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잠잠하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사의 신비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실존을 또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보다 다시 그의 꿈에 주목합니다.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꿈의 담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꿈은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모두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꿈의 담지자인 요셉도 미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꿈은 요셉의 심장을 가만두지 않아서 자신을 미워하고 평화로운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형들 앞에서 자랑하듯 떠들어댑니다. 꿈은 그 자체로서 기존의 질서를 흔들며 평화를 깨뜨리는 요인이 되었고, 꿈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며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꿈의 담지자는 꿈의 완성되기까지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습니다. 또한 꿈은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하여 그 자체가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꿈이 자신의 길을 가게 하듯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으며 꿈은 꿈의 담지자인 요셉과 함께 그의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꿈의 미래가 애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기근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 곳입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랬듯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당연히 내려갔는데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경우는 야곱의 아들 중 하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외부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삶으로 내던져지듯 팔려갑니다. 권력의 중심으로 가장 힘 있는 자 앞으로 보내지나 꿈의 담지자인 요셉은 가장 연약한 자로, 가장 힘없는 자로 거대한 제국 앞에 서게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 요셉에게 아무런 약속도 없습니다. 오직 그와 그 꿈의 미래는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제멋대로인 우리의 현실에 툭 던져지듯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툼과 거짓이, 욕심과 결핍이, 시기와 질투가, 분열과 불의가 난무하는 우리의 한복판에 내던져지듯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신비처럼 어설픈 우리에게 담겨집니다. 하나님은 그가 부르신 꿈의 담지자와 동행하시는데 그의 울퉁불퉁한 삶의 여정을 함께 걸으십니다. 그 꿈은 우리의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기에 그 꿈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꿈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자체가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우리의 가슴에 품은 꿈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선한 열매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꿈이 부르심이 되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걷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꿈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꿈을 위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악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와 증오를 녹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의 담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